이래로부터 자고 이래로 사람이 자신이 겪지 못한 환경을 이해하거나 남의 사정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며 소위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온갖 희비극을 연출해냅니다. 종종 가상소설의 소재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는 서로 입장이 바뀌어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극과 극의 신분을 타고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소설입니다. 그래도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인류 역사상 잊지 못할 그 블랙 유머가 있으니 이 프랑스 왕정시대 그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 소리가 그녀에게 들리자 그녀가 말합니다. 왜 그리 빵만 고집하는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소통과 이해의 극단적인 단절을 드러내는 신뢰로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듯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분의 높낮이에 따른 그 격차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바 서로의 신분의 격차를 극복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실은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이해의 단절은 급기야 이해하기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와 온갖 구조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선정을 베풀고자 백성의 실정을 살피기 위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세상을 두루 시찰하고 다녔다는 조선시대의 그 왕의 일화를 읽으면 감동하기조차 합니다. 특히 높은 지위와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낮추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면 우리네 민초들은 간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던 것이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동 땅의 작은 마을에서 이 땅의 인간들 사이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압제와 억압의 역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통념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주는 내용입니다. 즉 역사가로서 합리적으로 사건을 꼼꼼히 서술해 나가는 그의 스타일이 드러난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후 사도행전을 집필하며 그의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본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던 당시의 정황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하여 내려갑니다.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할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호적은 인구조사의 일환으로서 결국 식민지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로마의 지배 정책입니다. 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권력, 곧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이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초라한 탄생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초라한 탄생은 또 다른 긴장감을 잉태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암시합니다. 이제 본문을 현대어로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전국에 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아버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고에 쌓아 그 위에 누웠습니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마스 크레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이나 교회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를 시각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좋은 상징적 장식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말구유가 너무 세련되고 깨끗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예수께서 변변한 방 한 칸 구하지 못하여 동물 우리 한켠에서 출산하여 세상에 나와 처음 누이신 곳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사실 저도 한번 시골에서 농장에 있는 마구칸 구유통, 일종의 여물통이지요. 이 구유통을 이 통나무를 파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지저분합니다.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누추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떤 임산부가 자기 자식을 이런 헛간에서 출산하여 아이를 이 더러운 여물통에다 누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님은 그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이렇듯 참으로 천하디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 출생의 환경이 너무나 비천합니다. 그렇다고 이마에 왕자를 새겨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어리석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태생적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을 몸소 보이시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묻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련된 말구유 장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왜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앞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분의 격차가 있으면 소통과 이해가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인 인간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는 어느 한쪽에서 보다 폭넓은 개방과 포기함이 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더 가진 자, 더 배운 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열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오늘 보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